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예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예.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항상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그 땅에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주께서 얼마 남지 않았을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것도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더 악해질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악해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예전에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죄를 져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든지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 믿지 않은 자의 길, 그 길이 좋아 보이라 할지고 그 길이 즐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를 거스르려 가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십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맙시다. 그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를 거슬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과의 어떤 구별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만 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핍박할 거고, 그게 더 심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는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다 맥주집에 가서 술을 한 잔씩 한다 그래요. 그 교회는 성가대를 끝나면 다 가서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해요. 교제를 나눠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사람이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거슬려 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만 예수 믿냐? 그랬어요. 너만 예수, 우리는 믿지 않냐?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받는 핍박들이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할 거예요. 너만 예수님 믿냐? 너만 잘 믿냐? 웃기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별소리 다 들을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결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요,
구원의 확신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가만둬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양심을 버리는 것, 그러면 사는 것, 그것보다 비록 우리가 옥중에 매여 있게 되어도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훨씬 기쁨이 되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황폐하에게 절을 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다 양심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옥중에 갇힌 사람들, 고문당하고 거기서 거기에 그렇게 감옥 안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 육신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기 양심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양심은 기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점점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과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점점 돈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삶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필요하고 더 신뢰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점점 우리가 돈의 위력, 돈이라는 것의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영역 안에서도 믿음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도 우리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제가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이 그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다른 말씀, 그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많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이런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저는 왜 이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말씀이 말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와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면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왜 그런 일,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흔히 저도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역시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은혜 받는 존재인지 아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저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건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십자가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넘어서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얘기하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청년 에코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여신이었던 헤라의 뒷 이야기, 가십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에코라는 청년이 그 헤라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뒷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에코하면 이렇게 울리는,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아서 이 에코가 뒷말을 자꾸 반복해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어느 날 이 에코라는 이 사람이 그 아주 잘생긴 나르시스라는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나르시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나르시스가 에코의 사랑을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에코가 사랑을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 복수의 신이었던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신에게 이 나르시스가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복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가 이렇게 자기 말 이렇게 반복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남게 되죠. 메아리만 남게 됩니다. 이 네메시스라는 이 복수의 이 신이 에코의 총을 들어줘서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헬리콘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서 이게 연못을 봤는데 그 연못에 비춰진 자기 얼굴에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연못에 있는 거, 자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자기에게 사랑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을 보고 항상 그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자기 그림자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서 나중에 이 사랑하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중에 그 연못에 빠져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는 나르시스라는 사람.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그걸 심리학자들이 그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예성 성격 장애, 나르시즘이라는 그 병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얼굴 보고 자뻑했어요. 자뻑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보고 뻑가는 게 자뻑이에요. 거울 보고 뻑가는 거, 너무 잘생겼는데. 여러분도 그 샤워 딱 끝나고 거울 보면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 그래서 그런 병에, 그런 이제 증상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 이 나르시스가 물에 빠져서 죽고 나서 거기서 한 송이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이 수선화가 펴요. 수선화라는 꽃의 꽃말이 이름이 자기예랍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예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자기예성 성격 장애, 그 나르시즘이라는 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만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매우 자신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대부분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랑을 지루해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은 다른 사람과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 구성원이 지켜야 될 의무나 질서는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데 나는 이쁘기 때문에 앞에 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쓰면서 이게 난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썼어요. 누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며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고 복수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복수의 열망을 갖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충고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가 자기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강하게 느낍니다. 남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를 시기하는 거야. 나를 질투하는 거야. 내가 이뻐서 그래. 내가 잘나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의 칭찬과 존경을 늘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심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거나 좌절을 하게 되면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활기찬 성격으로 사교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과 불안한 관계,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들이 사회에 적응이 힘들 만큼 병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를 너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지 우리 개인을 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비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난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번 돈, 자기가 번 돈을 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이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어버리고 남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 위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죄의 냄새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하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다 내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위해 산 사람입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 상담을 하러 오죠. 어떤 문제였었냐면 형이 재산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동생이었는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은 형은 2몫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3등분을 해서 형은 2몫을 가져가고 동생은 1몫을 갖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그거마저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의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많이 누리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하셔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면 세상에서 다 가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왜 탐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탐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요, 욕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탐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고, 자기를 위해서 추수를 냈고, 자기를 위해서 곡식의 창고를 넓혔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그리하여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른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의 쓰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로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래?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 만드는 거, 나를.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였어. 자기를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 여러분들 행하는 그 일들이 자칫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소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못 견딥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게 됐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받는 말씀을 듣기 좋은데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쾌락을 쫓지 말라는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이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의 멸망들은 동성애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그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율법과 함께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듣게 좋게 해석해주고 설교해주는 목사들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복 받으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규제되어지고 거부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뭐 하지 말라? 듣지 않습니다. 좋고 편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은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판단하고 자기의 원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둘로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도 없이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목사를 내쫓고 나서도 자랑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목사 몇 번째 바꿨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떠한 진리 가운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교회 충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편하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를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이 귀한 존재가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 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건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못 죽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날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다 걸려있으니까 내가 삐졌어요. 저 좀 잘 삐져요, 제가 좀. 근데 여러분들, 그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야, 너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도 그거 하나 못 죽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내가 너를 섭섭하게 한 거 그거 하나 십자가 못 박지 못하냐? 왜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너 맨날 십자가에 죽었다고 설교하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 저에게 마음이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 집사님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저 혼자 삐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계속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십자가 죽었다 얘기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그게 남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껏 남습니까?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까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신의 이득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부모님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믿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어려운 교회도 돕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꿈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들 다 돈 잘 버는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도 건축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부와 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야곱 요한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이제는 대학 시험철이, 입시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대학 입시철이 가까워지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100일 기도예요. 100일 기도. 대학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웃긴 것은 대학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회를 절에서도 해요.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는 목적과 믿지 않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죽은 부처를 믿는 사람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100일 동안 나와서 내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처를 믿는 사람도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공을 드립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100일 기도에서 대학 보내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염려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 받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복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째짜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 보십시오. 가난한 족장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족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교회 여러분들의 삶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밥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먹고 살게 하시는 분, 그런 어떤 기업의 CEO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그 복지재단에 개학 때쯤 되면은 전화가 난리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개학쯤 되면은 전화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한국에서는 그 봉사활동을 해야지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부터 점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채워야지 그게 학점에, 대학도 학점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서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줄을 서요. 그럼 우리는 뭐 도저히 뭐 일 시킬 게 없는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사정사정해 우리 아들 봉사하게 해달라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2시간만 해놓고 10시간 찍어달라는 거예요. 2시간만 할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10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가 대신할 테니까 우리 자식 이름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애 지금 시험 뭐 공부하느라고 못 오니까 학원 가느라고 못 오니까 우리 아들 이름으로 좀 한 장 해달라는 거예요. 와 그게 청탁이 들어와요. 청탁이. 공무원들 통해서 청탁이 들어와요. 그만큼 한국이 봉사를 요새 강조를 해요. 한국의 교육부에서 봉사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알고, 봉사를 통해서 인성 교육이 되고, 봉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강화시켜서 만들어놨더니 엉뚱하게 그 점수만 따려고, 그 시간만 따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한 헌신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보고자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렇게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왜 다니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너 교회 왜 다니니? 무슨 소원 이루려고 다니니?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왜 나쁜지,
자기 사랑한 것이 왜 안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가 이르니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마. 자기를 사랑하지 마. 자기를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적 나르시즘, 영적 자기예성 성격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전사님이 사모님 사랑한다고 죽었는데 끼고 살겠어요? 나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죽으면은 옆에 같이 안 있을 것 같아. 빨리 공동묘지에 묻어야죠. 죽은 자가 가야 될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사랑합니까? 내 자신은 죽었는데 죽은 나를 누가 사랑합니까? 내가 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귀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공동묘지가 더 어울립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이 마지막 하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합시다.